네, 감사합니다. 어,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잡은 언약은 분명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보고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게 언제 되었는지도 모르게 또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에는요 모세와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조상이 아니라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조상이에요. 처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사람이 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러면 지금 지리적으로 뭐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지만 영적인 우리 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요. 우리의 호적은 동사무소에 있지만은 우리의 호적은 천국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속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영적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냐?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면요 신앙생활하는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갈등해야 되거든요. 이 세상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영적으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은 또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일을 자기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일을 하는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이러는데 순서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일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일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순서가 바뀌면은 이 하나님이 응답을 줘도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월 달에 우리 표가 뭐냐? 우리 언약은 제일 먼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축복을 줬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누리면서. 그 다음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것으로 집중해야 돼요. 내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집중해야 돼. 여러분 내 거는요 이 세상에 많은 것 같아도 내 것도 아니에요. 적은 것 같아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영적인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것으로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권세 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이 세상에서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게 했잖아요. 그것에 집중하라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도전해라. 아까 우리 사모님은 도전이라는 거꾸로 읽더라고. 전도라고. 전도나 도전이나. 이게 전도나 도전이나 똑같은 건데 뭐냐면 시간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그죠?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간표가 있어요. 나는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역사도 안 하네. 나는 진짜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험을 보는데 전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요 대령에서 별 하나 따는 게 그렇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새벽 40일 동안 기도하고 시험 보기 전에 그래서요 맨날 기도하면서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그래가지고요 그 시험을 봤는데 목사님도 막 우리 막 그냥 이 장로님이 막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주고 자기도 말이야 날마다 새벽 기도까지 와가지고 군대에 있는 사람이 새벽 기도하는 게 쉬운 거 아닌데 그래 기도했는데 시험을 봤는데 별을 달았나 못 달았대요. 그 처음 시험 본 것도 아닌데 몇 번 이게 지금 시도하다가 안 되고 그래서 작전 기도도 하고 나왔는데 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교회도 안 나온대요. 네. 목사님도 능력도 없는 목사님이라고. 나 맨날 안수기도 해줬는데 이게 뭐 못 봤다고. 그게 떨어졌다면서.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 앞에 차가 좀 나를 막고 그러면 저도 어제 시흥에 가는데 우리 시흥에 중앙전도학교를 가는데요. 내가 좀 늦게 나왔거든. 내가 설교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한 5분 정도 늦게 나왔는데 이걸 좀 빨리 가고 싶은데 내 앞에 차가 꼭 다른 데서 달라붙어. 아, 내가 가려고 그러면은 이쪽에서 좌회전 받는 사람이 쫙 돌아가지고 내 앞으로 가고. 아, 그 사람이 골목으로 들어갈 때도 천천히 들어가더라고. 천천히. 내가 참자. 이러고 참았는데, 막 이렇게 기왕성 넘어가려고 하다가 참았는데, 그 사람이 오른쪽으로 빠져서 골목 들어갔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저쪽에 또 나와서 내 차를 가로막고 그 차들은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가는지. 그건 내가 급한 거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급하니까 앞에 사람이 늦게 가는 것 같아. 네, 여러분 내가 급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서 저 중동까지 5분 안에 가요. 왜? 신호를 아니까. 신호 다 외웠거든. 그러니까 어느 신호가 어디 끝나면은 어떻게 열린다 그 딱 아니까요. 그거 그냥 내 차로 가면은 사람들이 그냥 쭉 가잖아. 그래서 저는 옆으로 가서 3차선으로 가서 빡 갔다가 그냥 딱 옆으로 꼈다가 또 앞으로 가고 막 이러면요 5분도 안 돼서 가더라고. 그냥 가면 15분 걸려요. 예. 그런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제가 그렇게 갈 줄 사람들이 안 해요? 모르잖아요. 그거 사고 그때 사고 나는 거거든요. 예, 우리 마음이 급해지면 사고 나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표를 줬어요. 내 앞에 차를 막았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내가 빨리 가면은 앞에서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사고라는 건 0.1초 안에도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고라는 거는요. 내가 운전 잘한다고 사고 안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옆에서 박으면 소용없는데. 사람이 툭 튀어나오면 소용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DNA 하나를 세포 하나를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의 하나님 계획이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 때는 절대 유일성의 응답을 여러분 그래서 뭐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와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다니. 그거를 내 평생에 하나만 이뤄도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 딱 하나만 이뤄도 돼요. 근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많이 있겠죠. 우리가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보면 뭐에 집중하느냐 나옵니다. 응답에 집중해라.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그래서 오늘 제가 3주 동안은 여기다 안 쓰고 왜? 뭐 여러분도 다 메시지 받았잖아요. 뭐 계속 쓸 거 없습니다. 집중해야 돼. 집중.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집중하라. 뭐에 집중하느냐? 여러분 집중이 잘못되면 뭐가 된다고요? 집착이 돼요. 집착이 되면요 그게 커지면 뭐가 된다고요? 중독이 돼버려요. 중독이 이제 오랫동안 되면 뭐가 돼요?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체질을 바꾸기는 엄청 힘들어요. 이게 체질.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지. 그게 없으면은요 나중에 커가지고 이 세상 게 다 들어가서 이 세상 지식이 들어가지. 지식이 문제가 뭐냐면 지식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지식은 문제가 자꾸 뿌리가 내려요. 자꾸 뿌리가 많아져요.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뿌리 내린 것이 정말 옳다고 진리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 그렇게 이 세상 지식이 뿌리가 내려버리면은 사람이요 거기 각인돼 버리고요 체질돼 버리면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도요 이 말씀이 그 효과가 없어요. 약이 효과가 없다니까. 구약 신약 약이 들어가도 효과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묵상되고 그게 어렸을 때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잘 박힌 모처럼 잘 박힌 못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바꾸고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거기 세우고 이렇게 할 때에 응답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요 뭐냐 예수님께서 집중을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집중하라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주신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주신 건 뭐예요? 일단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동물 형상이 아니라. 동물은 동물입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동물은 우리 인간이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할 대상이에요. 네. 그래서요, 이 제한적 집중이다. 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시오. 이 세상 거 많은 거 많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네.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일을 하되 중요한 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망대예요, 망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과 나 관계 속의 망대. 네.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은요 누구든지 다 공평하게 줬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이 성경 말씀은 무슨 대통령만 읽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성경 말씀은 어느 누구 남녀노소 어떤 사람이든지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있냐? 아까 우리 오늘의 말씀 그죠? 오늘의 말씀 일주일의 말씀 한 달의 언약 1년의 언약 영원한 언약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그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붙잡으면 돼요. 붙잡는 사람이. 그 다음에 언약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해 가요. 그 언약을 성취해 간다고. 성취해 가는데 우리는요 그 언약 성취 속에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 성취 속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도 당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그냥 처음부터 땅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대학 들어가려면은 공부해서요. 그 공부 과정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게 이제 고등학교 한 다음에 대학 시험 보잖아요. 이런 것처럼 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도 언약 붙잡으니까 과정이 있었죠. 예? 다윗도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라고 해서 기름 부어줘서 그 이스라엘의 왕을 시켰는데 그 다음부터 여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정이라고 그래요. 인생 여정.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막 도망가려고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거 문제 없이 해 주세요. 문제 없으면 답도 없어요. 문제 없으면 답이 없다고. 여러분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주면은요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 제목이 문제라 외삼촌만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다 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우리 외삼촌도 있어요. 저도 외삼촌 있다니까. 우리 외삼촌 3분이나 있는데 2분 돌아가시고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천주교라고. 근데 제 마음속에 솔직히 거짓말 않고요. 우리 권사님처럼 외삼촌에 대한 그런 간절한 그 사람이 예수 믿어 저분이 예수 믿어 그런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있긴 있는데 별로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몽골이나 러시아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저 사람들 진짜 복음 받아야 된다 이런 간절한 마음 여러분 저만큼 있습니까? 달라요 이게. 여러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그 각자의 주신 그 시간표대로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나는 있는데 저 사람 없는데 저 사람 뭐 저기 그럴 수가 있냐 이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이고 뭐를 떠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이잖아요. 근데 가족 이외에도 복음 받을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은혜라. 여러분 그래서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또 가서 이렇게 케어해 주시고 매주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가시고 왜? 보살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근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 사람도 붙여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기도할 때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또 윤경혜 집사님이 또 그 병원에서 이틀 만난 그 언니라는 사람 그분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주일날도 지난주 보니까는 뭐 음식도 이만큼 해와가지고 싸워왔더라. 그 사람 갖다 준다고.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그죠?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말씀 전할 때에 말씀을 받는 사람들 보면은요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다른 사람이 누구든지 내 친구든지 내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전할 때 그 사람이 받으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죠? 근데 아무리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하는데 안 받으면은요 그렇게 영적으로 귀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육신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예, 그 시간표란 말이에요. 시간표. 그 사람이 그러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시간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선택적 집중해. 그 여정 속에, 그 어려운 그 여정 속에 하나님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응답이.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여정은 응답으로 계속 응답받고 그 속에서 또 집중하고 응답받고 집중하고. 여러분, 응답이 오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응답 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집중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기도 제목이 또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응답으로 여기고 그걸 또 집중할 때 거기서요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세요. 처음에는 내가 기도 제목을 만들어 가는데 나중에는 응답받다 보면은요 여러분 응답의 기도 제목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달란트 비유한 거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 그래서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게 배로 남겨서 갖고 왔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도 너에게 맡기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적은 응답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내 진짜 응답으로 확신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타고 계속 하나님의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응답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줄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를 줘야지. 그래서 처음에는요 아픈 사람, 갈급한 사람에게는요 그 치료하는 그 줄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거 붙잡고 따라오니까. 그 당장에 배고픈데 말입니다. 무조건 말씀만 묵상하라면 되겠어요. 빵을 갖다 줘야지.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우리 조건사님이나 우리 윤집사님이나 보니까는요 육신적인 그 봉사를 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반찬도 갖다 만들어주고 복음도 갖다 전해주고 우리 권사님 가서 치우기도 하고 그 사람들 연결시키기도 하고.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는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못하잖아요. 근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지만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시너지라는 거예요. 시너지. 여러분, 내가 못하는데 시대에 이 사회에 뭐가 있어요? 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은요 이 시대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이제 권사님은 천군천사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천사를 파송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응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것에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원네스 응답. 그래서 원네스 집중, 세 가지 집중입니다. 제한적, 그 다음에 선택적, 원네스 집중입니다. 그 이정표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살려면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 갈 방향을 함께 하고요. 그래서 방향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그 말씀이 언약 아닙니까? 이 세 가지가 통하는 사람이 팀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이 집중이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일치가 되는 건데 뭐하고 일치가 되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돼요.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접이라고 하죠. 그게 일치예요, 일치.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내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보호자 삼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치라는 거는요 성부, 성자, 성령, 나, 그죠? 이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예수님 대답하시길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네가 할 일이다 그랬어요. 왜요? 일을 행하며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와,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일도 있는데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이제 절대적 주권이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 주셔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나의 주인 바꾸세요. 여러분 주인 바꾸시면서 순간마다 여러분이 한계에 많이 부딪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금방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으면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주겠대요? 힘 주겠다. 말씀 속에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 서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진 사람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새 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새 시간표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하려면 그러면요, 첫 번째로 흐름이 있어요. 흐름. 이 흐름의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의 증거가 있어요. 예, 요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요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제일 먼저 준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벌부터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징은 인간을 벌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매부터 되는 게 아니라 살 길을 주시고 복음부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그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제일 먼저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그걸 기록한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 뭐랍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죠. 옛날에는 요 성경 이게 번역되기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랬어요. 세계라. 지금 계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왕으로 오신 그 왕의 계보를 그 아브람부터 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람 이전도 있었죠. 예,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람, 왜? 히브리인으로서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 쌓으니까 하나님이요, 언어를 다 혼잡게 해서,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를 다 혼잡게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흩은 다음에 이제는 처음 택한 게 누구냐? 이 신할 평지 거기 있지 말고 너 우상 숭배하는데 떠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와라 부른 것이 아브람이죠. 아브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확실하게 전달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여러분, 우리가요, 요 흐름 있는 거예요. 흐름. 계보가 흐름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떤 사람 보고 성경 읽으라니까 난 처음 신약 마태복음부터 읽을 거야. 그러고 읽었는데 처음 1장부터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막 낙당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죠? 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왕의 족보야. 왕의 족보. 하나님의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그 언약의 계보라. 그러면 마지막에 예수님을 누가 낳았어요? 마리아가 낳았어요. 우리 이종환 성도님 잘하시네. 마리아가 낳았어. 원래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았다고 말해요. 맞아요. 근데 마리아 족보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마리아 족보에서 나온 거야. 마리아도 뭐 유대인이 한데, 근데요 마리아 족보는 아니잖아요. 근데 마리아 남편이 누구예요? 요셉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네. 요셉 아버지가 누구냐고? 에? 우리 저기 이재용 집사님 확실히 아시네. 그 어디 얘기하는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있던 그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이제 알았어요. 근데 답은 맞췄다니까. 답은 맞아요. 이거 읽어봐.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야. 맞죠? 야곱의 야곱. 근데 하나님은요, 그 계보를 왜 썼을까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으로 오셨다는 거. 그죠? 여러분, 창세기 5장에도 보면 또 계보 또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그런 약속대로 언약의 흐름 따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언약의 흐름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은요, 피 바른 날 나온 거예요. 피 바른 날 출애굽했어요. 여러분, 이게 종에서 풀려 나오는 거는요, 뭐 공신을 뭐 공을 세우든가 뭐 특별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풀려 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하겠다는 그 증거로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은 전승입니다. 출애굽 전승을 엄청 얘기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일을 신약에 있는 사람이나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출애굽에 대한 전승을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 홍해를 건넜고 그 광야에 이렇게 40년 동안 있었을 때 이거를 계속 얘기해요. 누구도 얘기했어요? 스데반도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요,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언약에,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완전히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사람들 이해 잘 못해요. 어떻게 피로 씻냐 죄를. 그런데 여러분, 피는 생명이죠. 생명을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도 이 언약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은 어디서부터 됐냐?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라니까요. 이 마귀가,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팔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 바로 여기 십자가에서 못 박혔잖아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한 번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언약으로 줬다. 모세에게. 그죠? 여러분, 우리도 그 언약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분명 이걸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피 바른 날 해방됐어요. 요 그리스도라는, 요셉과 모세가 이것을 깨달았고요. 이 말씀이 흐름 있는 겁니다. 이게 쭉 그래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 이게 복음 잘 못 보겠는.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는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럼 복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좋은 말씀이다. 좋은 말씀은 불교가 더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분 불교에 이상한 말 기록된 것만이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요, 성경은요, 지저분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기 배신도 많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말입니다, 뭐 성범죄도 저지르고 엄청 많습니다. 근데 왜 적어놨을까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언약의 흐름이 어떻게 왔나, 그걸 사실대로 거짓말 없이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좋은 말만 적어갖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교훈적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100% 못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인도 와야 되고 의인이라는 사람도 와야 되고,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 안에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언제 그 언약을 주셨느냐? 포로되었을 때, 블레셋으로 포로 부르잡혀갈 때에 그때 주신 언약이에요. 이제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사야 7장보다 더 한 장 먼저가 언제예요? 이사야 7장 전에 무슨 장이요? 이사야 6장이지. 이사야 6장 13절에는 무슨 언약이 있어요? 그렇죠. 구루터기. 영어로는 렘넌트. 영어로 렘넌트인데 어떤 사람은 구루터기만 알고 렘넌트는 모르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렘넌트라는 단어 쓰니까 막 이상하다면서, 교회에서 왜 렘넌트 하냐면서. 아니, 그럼 영어 쓰지 말아야 되겠네. 그럼 히브리어도 쓰지 말아야 되겠네. 우리가 있잖아요, 뭔가를 좀 한번 뭐를 좀 이렇게 조금 강조하면은요, 그리스도 강조했다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을 얘기해야지 왜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거예요? 참, 이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의 얘기인 겁니다. 그분의 스토리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역사합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죠? 40일 있다가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셨어요. 그걸 예수 영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각자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제한적, 아무것도 잘 몰라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읽었잖아요. 제가 사도행전 2장을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은 뭡니까? 세절기잖아요. 세절기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죠? 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요, 이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했대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호련이가 뭐예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호련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이거 같이 붙여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읽고 급하고 강한 바튼 이렇게 생각하는,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이 뜻입니다. 아셨죠?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하늘로부터 온, 하늘에서 온 그런 뜻이에요. 급하고 이게 공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공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바람이 아닙니다. 소리는 소리인데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숨소리입니까? 바람 소리입니까?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람같이 든 거예요. 이 사람 이걸 쓴 누가가 바람처럼 들린 겁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요 어떻게 들렸냐면은 그거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올바로 읽어야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야지 이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라니까요. 호흡. 바람이 아닙니다. 이 바람은 하나님의 호흡이라고요. 히브리어에. 헬라에 보면 이게요 바람이 아니라 호흡이라고요. 호흡. 여러분, 호흡으로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셨는데 보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호흡으로 여러분 충만케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보세요. 두 번째, 마치 그래요. 마치는 이게 은유한가입니까? 마치 뭐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포인트를 뭘 주냐 아세요? 불이라는 거예요. 불이 거기에 포인트가 아닙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 불의 혀처럼 혀가 중요한 겁니다. 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혀가 중요한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눈에 보인 겁니다. 각자 사람 위에 하나씩 머물러 있대요. 있더니 자 보세요. 4절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2절과 3절의 이 부분을 통합해 이거에 대한 답을 준 거예요. 그게 뭔 소리? 그게 뭔가 보세요. 그들이 다 뭘 받았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한 증거가 두 가지 나타났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죠?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면 다른 언어들로, 그죠? 아까 불의 혀가 뭐냐면 다른 언어라니까요. 언어가 왔다고요. 언어가 임한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각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다른 언어들로. 그리고 말하기를 시작했대요. 보세요. 두 가지. 바람으로 가득했다는 거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호흡입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 그 호흡이에요.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 호흡으로. 그러면은요 여기도 호흡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사람들 모인 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잃었던 이 영이 떠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인간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육신이 됨이라 했거든요. 다시 하나님의 영이 오신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성령이 다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영이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시 오셨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이게 시간표인데 우리는 그냥 아이고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 역사 성령 충만 받다고 막 그러면서 방언한다면서 이상한 소리하고 이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인데도 저 순복음교회는요 50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여러분 다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어요. 다시 영으로 우리에게 호흡을. 그래서 예수님이요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한 거예요. 그 숨. 저는요 그래서 이 숨의 호흡에 대해서 생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여러분, 에스겔서에도 보면 말씀을 대언하니 이 마른 뼈가 뭡니까? 생기가 들어갔다고 해요. 생기. 그 기가 뭐냐면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생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이제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 속가 이게 친밀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이 뭡니까? 막 불로 막 뜨거워지는 겁니까? 그러잖아요. 막 그냥 예수 그리스도 정접하고 막 하면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요 가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치유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치유받으려고. 그래서 막 불러 하고 막. 예?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기도원에서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그냥 성령 충만 받았다 하면서 막 손이 떨리기 시작했는데 막 이러고 이거 멈춰주질 않는데 이러고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말입니다. 오른손이 떨려갖고 왼손을 먹고 막 뭐 밥도 먹는데 같이 떨려가지고 이렇게. 그게 무슨 성령 충만입니까? 그 손에 문제가 와갖고 지금 이제 그런 것이죠. 그렇잖아요. 손에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온 거지. 아니 하나님이 인간 만들 때 막 성령 충만하라고 이러고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의 어떤 증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그거 체험한 거잖아요.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우리 그럼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이러고 다녀야 됩니까? 바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러기 그럼 바보지.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원래 만든 모습으로. 그러면은 요셉 같은 사람이 돼. 다윗 같은 사람이 돼. 그 요셉이 뭐 다윗이 뭐 완벽합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네, 그냥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조금 우리보다 성령적이면 하나님의 인도를 더 좀 많이 받은 것 뿐이지. 그죠?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원래 정상적인 사람은요, 그 정도 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안 돼서 그래, 망가져서 그렇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아멘? 우리 부족한 거 알고 구원하셨잖아요. 우리 나약한 거 알고 다 구원했다고요. 우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부모님 만들었어요? 아니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뭐 만들 것 같으면 막 좋게 만들어야지. 그죠? 내 맘대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소통해 보세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지려면 부모한테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따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따질 게 아니라 감사를 찾아야 돼. 우리 감사할 거 찾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이 참 묵상을 많이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순절 날에 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주셨나? 여러분 언어를 왜 주셨나? 언어는요 바벨탑 쌓을 때 흩어지라고 할 때 흩어지지 않고 지들끼리 모여갖고 바벨탑 쌓으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게 한 거예요.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정에서요 똑같은 말 하는데 말 안 통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그죠? 말 하는데 못 알아먹은 거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로 만들어야 돼. 성령으로 하나 만들고 우리를 성령의 역사 속에 같이 있게 되면요 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도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자 그래서요. 그러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 그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요 사실이 5가지 시간표 5가지 능력 여기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는데 자 세절기 6월절 구원이죠. 피 바른 날 왔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절기예요? 오순절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 여러분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은 성령, 수장들은 하나님의 나라. 수장들은 하나님 배경이죠. 여러분 수장들의 의미가 뭐예요?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알곡이 되고 예수님이 추수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다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수장들의 의미예요. 이 3가지. 그래서 그러니까 6월절은 그리스도, 성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내는 게 이게 3체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분명히 재림하는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미리 언약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는 3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걸 뜰이라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과 소통.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 소통해야지. 여러분 안에 함께한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소통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뜰이에요. 두 번째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관리. 처음부터 다스리는 통치권을 줬다. 통치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 1대1 관계 속에는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누구든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점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상대평가하면은요, 점수를 매겨갖고 몇 점 이상 되는 사람만 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는요, 다 서밋이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품도 만들고, 우리 달란트도 주시고, 우리 다 했으니까 여러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릇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 교단이 아닌데 막 기도해서 응답받다니까 어떤 사람이 막, 에휴, 그런 응답 받으면 뭐하냐. 이런데 무시하면 안 돼요. 왜 무시합니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종교 생활을 갖다도 하나님 바라보면요, 그 사람에게 믿음만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가요, 그걸 인정해 줘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왜 네가 뭔데 그걸 왜 판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는 참 그걸 갖다가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계속 이게 복음 듣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 무시하고 막 아니야, 뭐 이렇게 해야 돼. 아니 그럼 여러분 대학 교수가 말입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온 유치원 애가 얘기하는 거 가지고 막 무시하고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게 옳은 거예요? 교회가 지금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걸 인정해주고, 그래, 그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그렇게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 보면은 그렇게 그 사람을 용기도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이 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아멘. 그 인정해 주세요. 그냥 그만큼만 인정해 주세요. 네. 그래서요, 이게 삼뜰이 그게입니다. 삼뜰이 치유의 뜰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치유받고요, 하나님과. 그냥 아이들의 뜰, 그죠?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 네, 여러분, 우리 후대들입니다, 후대들이 마음껏 교회,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있어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네, 여러분 모이는 교회에서도 함께 해야 되고,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만나는 현장 속에서도 이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들이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과에 집중하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은 그 결과에 이제 우리가 집중할 때 영원한 작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이 안전병에 집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4장 4절에 5,000명의 제자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안전병이 한 명을 통해서 5,000명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요, 이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순교당했는데 결국요, 이 순교당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갔어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한 팀이 일어났는데 그 팀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 바울이 다니면서, 팀이 다니면서 전도한 마게도냐를 통해서 제자들을 준비하고 에베소를 통해서 준비했는데 결국 로마가 복음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이 스데반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그 계속 이어지는 뭐가 있어요? 집중하는 시간이다. 계속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요, 이 사마리아에 내려간 빌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에 이 유대인들은 가지도 않는데 빌립 이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에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굴 만났습니까? 이디오피아에서 이 절기 지키려고 왔던 그 넷이, 그죠?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이 넷이 한 명을 통해서 이 환관장 한 명에 복음 전했는데 결국은 아프리카에 복음이 진 거예요. 이디오피아는요, 제가 역사를 봤어요. 이디오피아 그 종교적 역사를 보니까 한 번도 기독교가 끊어진 적이 없어요. 다른 나라는 기독교가 들어갔었는데도 끊어졌다가 또 다시 회복하기도 했는데, 이 나라는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지금 이디오피아요, 그 기독교인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90%. 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한 사람에게 복음 한 번 전했는데 이게요, 지속되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에도 일어나길 바라고요. 여러분 현장에 이 집중하는 시간표 있을 때에, 집중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에 집중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생각이 어디 있느냐가 집중하는 거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 앞에 막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도요, 여러분 마음이 텅 빈 사람 있어요. 막 사람들한테는 막 그냥 이렇게 막 기쁘게 얘기하고 막 무슨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혼자 있을 땐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냐 말이에요. 항상 공허한 상태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그 사실이 확실히 믿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공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입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 여기에 콱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 보려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는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본 문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임마누엘의 축복의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영안이라고 해요. 영안. 여러분, 육신적인 눈은요, 이게 내 눈에 보이는 게 육신적인 눈이에요. 근데요, 영안은요, 내가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도 되지만은 영의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 집중하라. 여러분, 하나님 것으로 집중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 응답으로 집중하시고,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원내에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도록 이제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집중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집중하고, 이제 우리가 함께 집중하여 모든 세상과 사람들을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임하도록, 이미 임했는데 날마다 그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 이제 그 나라의 왕이, 신하가 요셉을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